봉독할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봉독은 53장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하늘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치부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낳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따지면은 2800년, 2700년 전, 주님 오시기 700년 전,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것을 4번이나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또 이를 찬송하게 하셔서 당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신음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종말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첫 번째 노래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에 정의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여 그가 택하신 종을 통해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셔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행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태에서부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이지만 모든 왕들이 그를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그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2장, 49장에 이어서 50장에서도 세 번째로 또 거듭하여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당할 고난과 그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이사야서 5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자신처럼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처럼 여호와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가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잘 가르쳐 행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극심한 고난과 수염을 뽑히는 그 수치를 당해도 죄인들의 속죄를 이루어 주기 위하여 인내하고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 밀라고 가르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시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붙드셨고 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베푸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리고 또 이어서 네 번이나 이처럼 거듭 이제 하나님의 종 그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네가 이미 큰 잔을 비워 마셨도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없이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간을 정하여서 그들을 이제 분노의 잔을 이제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이 그들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양 그것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일정한 양을 이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그 좌절의 이제 그 슬픔의 티끌을 벗어버리고 포로의 목줄을 풀고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각성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힘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의 왕들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포로의 목줄을 풀어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제 좌절 속에 있고 이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구원할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돈을 받고 바벨론에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돈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바벨론에 넘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렇게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우상들보다 더 힘이 약해서 하나님의 궁궁에서 돈을 받고 바벨론에 팔아넘긴 바벨론과 하나님이 거래한 그런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바벨론에 넘기셨고 그런 조건 없이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그들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나 또 로마의 시저나 어떤 세상의 악한 군왕들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징계하는데 사용되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분노의 잔을 정하신 그것을 이제 다 마신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연단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하고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핍박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의 종을 통해 구원받을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아직 의로운 것이 없는 그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의 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고 또 모든 나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거룩한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의롭게 하는 구원받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바벨론의 왕 같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을 통해서 구원한다 할 때 이 그 종의 의미가 단순히 비천한 낮은 신분의 이 종이라는 뜻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종을 두고 주인이 이렇게 그 종을 소유로 삼고 있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인의 소유로서 철저한 주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명령을 수행하는 청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은 그냥 힘없는 종, 비천한 종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의 사자로서 또 그 위임받은 일을 주인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종을 보고 그의 주인처럼 여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분부한 그 명령만 지켜 행하며 우리에게 이르셨던 그 권위, 그 능력을, 그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시는데 그 종의 그 모습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로 고난과 극한 그 수치를 당하는 종으로 보내시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가 보내실 하나님의 종을 3번이나 예언하신 뒤에 다시 한번 4번째로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 그 참혹한 모습, 그리고 그의 사역,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4번째 노래에서 이제 그 종의 모습, 그의 사역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모든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고 받들어 높임을 받는 그의 영광을 역동적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4번째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Song of the Suffering Servant,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운율이 있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단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다 인내하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제 받들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이 52장 1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 첫머리에서 주의 종의 구속사역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찬송의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3장 마지막에 있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처럼 이제 그가 받을 그 존귀함, 그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지금 4번째 노래는 처음과 끝이 형통한 그의 영광과 그의 그 명예, 회복된 그 명예, 그렇게 끝나가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그걸 문학적 구조로 이 수미쌍관 구조라고 하는데, 이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구조들에 돼 있는 시들이 이 성경의 이 구약의 시편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구조는 이렇게 보자기처럼 처음과 끝을 묶어서, 예전의 책들은 이런 책들이 아니라 두루마리처럼 길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가 아주 그냥 핵심이 되는 것들이 들어있고, 어때요? 처음과 끝에 그 보자기로 묶어져 있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두루마리 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끝에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가운데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책도 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 천지 창조로 나와 있고 계시록에 새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경책도 그런 두루마리와 같이,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보는 것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들이 모두 다 이 유럽의 모든 건축 양식도 좌우 대칭으로 미술 데칼코마니, 좌우 대칭을 이루는 모습이 이 서양의 모든 문화와 철학 역사의 그 양식에 들어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이 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참혹한 고통과 이제 수치를 당해야 했지만 그 결과는 이 부활의 영광과 환희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첫머리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을 잘되고 꽃길만 걷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로 야스길이라고 하는 그 형통이다, 이 말은 바로 지혜롭다, 사력 있다 이런 말이지 그냥 해피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지혜롭고 사려가 깊어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이다. 그 말을 우리가 액자에도 많이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저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할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이 53장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그 말은 그의 구속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에게 존귀한 자 누굽니까? 존귀한 자는 바로 그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우리들도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하게 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방의 강한 자들의 성도들에게서 찰취한 평안과 그 안식을 도로 찾아서 나누어서 함께 나누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한마디로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는 지금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미래 완료 이 오늘을 보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고난받는 이 종의 노래를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5개의 마디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마디 5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지막 53장 10절에서 12절 이 처음과 끝은 여호와의 종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두 번째와 그 네 번째 단락에서는 종에 대한 세상의 평가, 종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운데 세 번째 단락 53장 4절, 5절, 6절 이게 바로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평가고 복음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평가인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네 번째 절에 나와 있는 그릇된 잘못된 평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그의 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이 땅에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하면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어서 크게 실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조차도 그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원인과 결과로서 판단합니다.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이유가 있다. 누가 징계를 당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고난당하는 욥을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욥이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더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판단이 다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과론적으로 그렇게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고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머리로서 판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카르디아,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되고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묻히신 그 무덤은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둘 정도로 악했다고 글을 존재합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악인들과 같이 그들은 둬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흉악자들과 함께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악인들은 묻어주지도 않는, 의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죽고 내버려져서 그냥 쇠의 밥이 된다 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러한 저주의 존재가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묻힐 그 무덤, 그 새 무덤을 내어주어서 예수님은 그 동굴에 묻히시는 일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또 로마의 시저처럼 그렇게 용맹하고 화려하게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가는 세상적인 영광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꽃과 같이 화려하지만 그 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그 영과 같은 그러한 명예는 바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잔혹한 전쟁 가운데서 나오는 세속적인 성공인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또 로마의 시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거기에서 딛고 일어난 그러한 성공이고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그 부귀와 영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성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진리는 뭐냐면 바로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그런 왕과 같은 그러한 용맹과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슬픔을 지실, 우리의 질고를 지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질고, 우리 정신적인 슬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말이야. 한마디로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한 것은 거짓이고 진짜는 뭐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할, 한마디로 우리를 행복해 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았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따라가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종된 그 길을 따라가서 행할 때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안식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처럼 내가 옳다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그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순종은 바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평화와 안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 구약의 출애굽 역사보다도 더 안전하고 위대한 세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출애굽의 역사, 그 위대한 역사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홍해를 가른 그 길을 갈 때는 서둘러서 나와야 됐고 급히 이 밥을 먹고 나와야 될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그 바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둘러서 그 길을 나와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바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넉넉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세일, 이사야 선지자가 4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70년 동안 그 악한 바벨론의 포로의 그 학정 속에서 그들은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그들의 공로가 없이 바로 70년의 그러한 포로의 그 역사가 끝나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이미 이루어진 그 포로 귀환의, 그가 예언했던 포로 귀환의 그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보다도 더 큰 그 새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700년이 지나 이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의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장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가운데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날에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 말씀,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의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그렇게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우리도 높이 들려서 함께 서는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